전도서 10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죄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 속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아멘. 말이 많은 것은 우매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도자는 12절에서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리니 라고 말하고 14절에서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말이 많고 그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들, 곧 우매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경우와 종들이 말을 타고 가는 경우 등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매한 자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숨기지 못하며 그들이 쏟아놓은 말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따라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침묵을 배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침묵은 금이다. 자녀에게 침묵하는 것을 가르치라. 말하는 것은 쉽게 배워버린다. 라고 말한 것은 침묵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개인이 게으르면 그 자신이 망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게으르면 나라 전체가 붕괴됩니다. 전도자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16절로 17절에서 언급된 왕과 관련된 구절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왕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게으름을 경고하는 교훈은 잠언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잠언 10장 26절 말씀은 게으른 자는 고용주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교훈을 제시하고 잠언 13장 4절 말씀은 게으른 자는 마음만 있고 행동하지 않으니 얻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잠언 15장 19절 말씀은 게으른 자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라고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우매한 자가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주권자가 우매하면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말해왔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지혜자들이 우매자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함으로써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5절 말씀처럼 매사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도자는 우매한 주권자들을 비판했는데 8절로 10절 말씀은 그들이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왕이 일반적으로 강행하는 대표적인 공사는 바로 성벽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 백성들은 그 공사를 위해 세금도 더 부담하고 노역에도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공사를 지시하고 지휘하는 왕도 결코 쉽지 않은 매우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로 13절 말씀처럼 무엇보다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려면 그 공사가 필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게 되지만 사실상 그다지 설득력이 없고 14절 말씀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성읍을 통해 미래에 할 일들을 늘어놓지만 실제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스스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사실상 대규모 공사는 백성들도 힘들지만 그 일을 명령하고 지휘하는 왕의 입장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함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성읍을 완성했더라도 과연 그 왕이 완성된 성읍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매한 지도자의 여러 가지 폐해가 반복되어 발생합니다. 교회의 경우도 각종 건축 등의 문제 때문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사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마지막 20절 말씀처럼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흥할지를 말합니다. 고대 왕정 사회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16절 말씀처럼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진수성찬으로 잔치를 벌이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라는 말은 왕은 존귀함의 아들이요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존귀함을 갖추고 대신들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해진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대신들이 날마다 잔치나 벌이면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는 상황, 곧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나라들이 보면 1인 독재 체제를 갖춘 나라죠. 독재자는 호의호식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또 그 독재자 주위를 둘러싼 아첨하는 자들, 거기에 빌붙어 있는 권력자들, 그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은 어떨까요? 그 나라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나라 경제는 엉망진창입니다. 멀리 볼 건 뭐 있습니까? 북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그리고 지금은 그 딸 김주희에게 나라를 주기 위해서 세습체제를 준비한다 이런 보도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그 족벌체제, 그에 빌붙어 있는 자들, 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소위 말하는 백미 흰밥에 고깃국 먹고 잘 살죠. 근데 일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한때 홍수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을 때 굶주려 죽는 사람이 푸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왕과 대신들이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잔치 벌리며 술에 취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대신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괜찮다는 거죠. 물론 19절 말씀처럼 잔치를 벌여야 할 때도 있지만 잔치를 위해 재물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나라의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국고를 탕진하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20절 말씀처럼 왕과 신하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결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실이 결국 그들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왕정사회에서 꼭 필요한 원칙일 수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지혜자들은 섣불리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 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성실하고 부지런히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 해이해지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력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있는, 그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에 분명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그 위에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자들이나 혹은 국가의 권력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그 모든 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그들 스스로도 이처럼 자신의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이 땅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알며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잠시 포성은 멈추었으나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전쟁의 포탄 속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전쟁의 포화가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또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처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 또한 겸손하게 말보다는 행동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며 주님 앞에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인다면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빚도 없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요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그것이 모여서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고 또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교회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벗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든든히 서감으로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복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있으며 시험 드는 자리, 죄악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